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네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리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리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37장의 시대적 배경은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해가 기원전 586년도이고 시드기야 왕 11년째 되던 해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에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던 해는 597년도였을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한 세 차례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1차 침략은 605년, 2차 침략은 597년, 3차 침략은 586년도입니다. 바벨론이 2차 침략할 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야긴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긴은 시드기야의 조카입니다. 바벨론은 2차 침입 때 여호야긴 왕을 죽이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퇴각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에 소수의 군대는 남기고 떠나가게 되죠. 시드기야가 왕으로 통치할 때 남유다에 희망을 가져올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애굽이 남유다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 대군을 파병한 것입니다. 애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로 출정하니 남유다에 있던 바벨론 군대는 퇴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37장의 상황은 남유다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물러난 상황이기에 이제 남유다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팽배한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나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은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리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리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라. 자, 이 11절을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이제 배경 설명을 드렸죠. 바벨론이 2차 침략을 통해 남유다를 유린한 후 소수의 군대만 남기고 이제 바벨론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소수의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에 남아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제 애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에 출정합니다. 애굽 입장에서도 바벨론과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일이지만 그 남유다에 주둔하고 있는 소수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그리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에 주둔하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를 추출함으로 남유다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산도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대군이 남유다에 들이닥치자 남유다에 남아있던 바벨론 군대는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퇴각하고 남유다는 잠시나마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이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베냐민 지파에 할당된 아나돗이라는 지역입니다. 예레미야가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벨론의 1, 2차 침략으로 인해 남유다 사람들의 상당수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1, 2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다 보니 이 유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산의 대부분은 땅이 차지합니다. 조상이 죽으면 땅을 자손들에게 분배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 조상도 바벨론의 1, 2차 침략으로 죽게 되었거나 혹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것이고, 그 전시 중이라 땅 상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이 바벨론 군대가 퇴각함으로 이 땅 상속에 대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향인 아나도로 가서 이 땅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이제 의아함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물론 바벨론이 잠시 군대가 퇴각은 했지만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인데 예레미야 같은 신실한 선지자가 땅 상속 문제로 고향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가 재산 문제로 고향으로 가는 것은 이건 너무 세속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행동에 대해 실망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이 고향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목회자들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 각오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가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저의 생각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은 목회자가 가난하게 사는 거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들, 이런 의문들을 가져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구약시대 레인들과 비교하곤 합니다. 정확히 맞는 건 아니겠지만 또 많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레인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에서 레인들의 생활 수준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레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율법은 레인들의 생활 수준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레인의 주 소득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낸 11조로 생활합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정확하게 11조를 드렸기에, 또 율법에서 정확하게 11조를 요구하고 있기에 레인이 받는 보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수입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12지파가 자신들 수입의 10분의 1씩을 내서 레인과 제사장을 먹여 살리니
레인들의 생활 수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레이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작지도 없고 또 양을 키우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레이 지파에게 별도의 밭과 또 양을 칠 수 있는 목초지를 주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다만 다른 지파들은 지파별로 모여서 생활하였기에 레이 지파는 이제 다른 12지파에 할당되어서 살았을 뿐입니다. 레인이 각 지파에 할당되어 살았기에, 예를 들면 레이 지파는 12개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어떤 레이 12분의 1 정도 되는 레이인들은 유다 지파에 속해 살고 있고, 또 다른 12분의 1 레이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레인이 각 지파에 할당되어 살았기에 자신이 속한 지파의 땅에 빌붙어서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레인은 자신이 속한 지파의 지역 안에서 일정 지역을 분할받아 그곳에서 텃밭도 가꾸고 또 양도 키웁니다. 물론 12지파들만큼 넓은 땅을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제 우리나라 지역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면, 자, 유다 지파가 이제 용인시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유다 지파에 속한 레인이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에 속한 레인은 용인시 안에 있는 동네 한두 개를 분할받게 됩니다. 레인은 성전에 가서 봉사도 해야 하지만 자신에게 할당된 밭과 목초지에서 양을 키우면서 소득을 올립니다. 물론 레이 지파가 경작하는 토지와 목초지는 일반 다른 지파들에게 할당된 토지에 비하면 훨씬 작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이 지파도 성실하게 일을 한다면 다른 지파들처럼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레인에 대한 이 율법의 규정이 이러함에도 우리들 상당수는 이 목회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자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최근에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이 부자 목사 순위를 알려주는 좀 재미있는 채널이 있어서 얼른 보게 되었는데, 주로 미국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그리고 남미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부자 순위에 올라와 있던데, 어떤 목사님은 1조 원에 가까운 재산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수천억 원 재산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레인의 역할을 하는 지금의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여도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난을 요구할 게 아니라 검소함을 요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상속받으려고 고향으로 간다라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오늘 본문 이 앞에서 목회자나 선교사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좀 바꾸어 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난 틈을 타 예레미야가 고향에 가서 이 상속받을 땅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루살렘 성을 이제 나가려고 할 때,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우두머리인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알아보고는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가는 거지? 사실 예레미야의 이러한 행동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외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난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고자 했기에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도망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갔고,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교훈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오해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 사람들 유튜브를 보시겠지만, 그 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훌륭한 분들이라고 평가받는 그 목사님들조차도 그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채널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보기에도 참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왜 그리 훌륭한 목사님들을 반대하고 이렇게 비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훌륭한 목사님으로 평가받는 분들을 비난하고 반대할 때 그 비난의 근거로 그분들이 했던 그 설교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앞뒤 싹 잘라버리고 어떤 한 부분만 싹 끄집어내서 이제 정죄하죠. 그 말에 담긴 깊은 의도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일부분만 인용하면서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겪어야 되는 이 숙명과도 같은 것이 오해받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땅을 상속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향인 아나소스로 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완전히 회파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면 땅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땅을 상속받기 위해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남유다를 회복시켜 갈 것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중 대부분은 바벨론 군대가 물러난 것을 보면서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머지않아 바벨론이 재차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신다는 것을 그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있기에 예레미야는 땅 상속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한 남유다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했으면 합니다. 믿는 대로 신앙 고백하는 대로 살았으면 합니다. 아까 여러분 방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요나단 집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예레미야 그 시드기야 왕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예레미야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자,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서두에서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차 침략을 통해 남유다의 대부분이 유린되고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에 남아 있으면서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애굽 군대가 와서 이 바벨론 군대를 쫓아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라면 이제 누구나 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자 하나님의 뜻도 바뀌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누누이 선포했던 것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합당한 형벌을 받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시대의 말을 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슬며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우리의 악한 습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 형벌 없이 넘어가는 일이 반복될 때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서 무지어지게 되고 결국 점점 더 깊은 타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죄져도 괜찮구나. 죄져도 괜찮구나. 이러면서 점점 타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느냐? 이 시대의 말이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말했다면 시드기야가 이때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애굽이 남유다와 시드기야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유다와 시드기야의 구원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삶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말로 선포하기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삶으로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며 살 때 오해받을 각오를 하며 사셔야 합니다. 오해받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 산다는 게 이런 거지, 이런 생각 갖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며 사는 길이 좁은 길이기에 좁은 길은 늘 불편하고 늘 힘이 듭니다. 이 불편하고 힘이 드는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런 게 하나님 신앙하는 거구나 배워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형편이 나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것에 대한 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유다에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간 것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놓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에 관심 갖기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각자의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바벨론 압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애굽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에 오해받는 것 자연스럽게 여길 줄 아는 넓은 마음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아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